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47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47회를 이루어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멈추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선교대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귀한 일이었기에 14일이라는 자가 격리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한 만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컸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은혜들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본적 태도는 먼저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태도입니다. 어디 것을 잊어버리라고요? 뒤의 것. 먼저 뒤의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태도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본 태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남보다 화려하여서 잘난 것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가 가득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화려한 만큼 또 반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박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런 죄와 허물의 과거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이 선교의 수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그의 과거를 비난하고 헐떠듣다면, 그렇다면 후에 성경이 될 하나님 영감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날을 잊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소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 또는 자랑과 업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요구가 바로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요구는 바로 떠나라,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과거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놓치거나 엄마가 없으면 울지요. 유치원에도 혼자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다 커서 직장이나 결혼도 엄마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엄마를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안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는 것은 진짜 애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현재의 광야와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여 우리가 흔들리거나 불안한 성도가 되어지면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이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쇠뇌된 믿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세뇌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나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누군가 나를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못 견뎌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이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중화사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로 보는 그런 어떤 완고하고 교만한 사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분리되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소국을 향해서는 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근데 희한하게도 강대국을 향해서는 뭐 중국을 보고 떼놈 그러고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국 대국이 되었을 때도 외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 뭐 양키, 양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 뭐 좀 그런데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완고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떠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북한은 처음에는 발전소나 중공업이 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보다 잘 살았지만 내가 최고라고 하는 완고함이 안 깨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지존이라고 여기고 최고라고 여기니까 늘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이유도 잘하는 것은 선택하고 못하는 쪽은 거부함을 통하여 앞에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미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우 또는 극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무조건 내 편은 덮어놓고 밀어주고 내 편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과거사 청산, 적배청산하면서 뒤의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서 실력과 힘을 키우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내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은 하나님의 수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가 계산상으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어지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시험하신 것이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을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아는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아,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연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과거에 대한 미련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정말 한 단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미련 없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수준의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그 정도의 성공밖에는 없을 텐데, 이제야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나 의지할 것, 또는 상처나 아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먼저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실패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회개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또 계속되어지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나태함에 빠져서 다시 죄 속에 빠져들고 타락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패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과거의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지만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의 선순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그의 본문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13절 후반절 14절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표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970년대 온 세계를 휩쓸었던 미국의 가수이며 배우 또는 작곡가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20세기의 로큰롤의 황제라고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상징으로 불렸던 이분은요, 원래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우리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의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인기는 절정에 오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정열적으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얼마나 저분이 흔들고 정열적인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쾌락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으로는 마음과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큰 공연을 하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막 준비하기까지는 막 애를 썼는데 끝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탈과 공허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42살 정말 한창 절정기에 화장실 욕조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는 비참한 결말을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안개가 낀 것처럼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침 안개와 같이 속히 사라질 인생의 목표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목표, 좀 더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런 것으로만 살아가면 그때는 잠깐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허탈과 공허 속에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만이 아닌 영생까지 이끌어갈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표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아주 짧은 4일 동안의 일을 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에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모 방송국 지사장으로 2년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원래 개톨릭이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여러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확신하고, 정말 뭐 예배란 예배는 주일 1, 2, 3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금요, 수요 다 드렸어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인생의 변화를 갖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이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신 지가 거의 9년, 10년이 되시는데도 매년마다 제가 선교대를 나가면 꼭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크게 3가지가 자기 자신에게 남아 있더랍니다. 그것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예배들, 그 은혜가 남아 있고요, 충분히 기도했던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드린 예배,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남아있는 일이다. 사실 예배나 새벽 기도는 제가 늘 보고 이해하는데, 기도는 제가 좀 의외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곳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그분에게 쉽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때마다 자기가 끝까지 했더니 자기의 인생에 가장 약점이 끈기가 없는 거였대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만났는데, 그것이 평생에 노력해도 이기지 못했던 끈기 없음이 이제는 극복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현장의 그 어떤 야성이 자기 안에 살아나게 된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일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일로 남는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은요, 틈틈이 신학 공부를 해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방송국을 은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전들을 이번에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 그분과의 대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길 만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나이와 상관없는 영적 청년이었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귀한 분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 14일에 자가격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던 것이 벌써 훌쩍 다 지나갔어요. 선교대에 나가서 해야 될 일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감당할까 했던 일들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40대에 와서 취임을 했는데 벌써 6학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빠른 세월을 타고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다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표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수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심에 변하지 않은 약속은 언제이냐? 제자 삼을 때. 다시 한번 뭐 할 때? 제자 삼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지상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이고 대적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놀랍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뒤를 돌아보면 마이너스가 계산인데 나중에 보면 플러스가 되어 있고, 분명히 어려움인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정금 같은 훈련으로 바뀌어지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 제가 사실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인천공항으로 갈 때 제가 참 남에게 이렇게 신세를 안 끼치는 편인데 지난달 이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수행하여 오셨던 장로님이 라이드를 꼭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 라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절 보고 제 얼굴을 보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참 행복해하는 것이 보인다.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얘기였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저는요,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에 저보고 Are you happy? 그러면요, Yes, I'm so happy. 저는 정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진정한 기쁨, 감동, 눈물,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세상 문제에 휘둘림을 당하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원수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 때문도 아니고 말 안 듣는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생활하며 돈을 많이 못 벌어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안 생겼어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안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다 형통하고 좋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고 언제나 대적은 있고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희한합니다. 눈물이 있는데 달라요. 감격의 눈물이고 소망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이라고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서요, 꿈틀거리는 생명력 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고 선한 행위에 대한 감동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온통 대적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분에게 가진 재물은 없었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자기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최고의 승리자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최상의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네? 그 주님을 놓쳐버린 채 돈방석 위에 앉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놓쳐버린 채 명예를 얻고 있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쾌락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정말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로 삼고자 합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제자 삼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구역,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먼저 우리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있는 표대 제자를 삼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